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나는 가로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가로에다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넣을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뭐 같아요? 가정에서 나는, 일터에서 나는, 또 사회에서 나는, 교회에서는 나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자꾸 물어보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것을 가르쳐 소위 우리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체성이다. 이 정신분석 용어 사전에서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정체성이란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그 사람의 어떤 실체 이렇게 정의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정체성은 일단은 뭐예요? 단순히 외모나 이름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다르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생긴 게 다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체성은 뭐예요? 바로 나만의 어떤 가치관, 신념, 특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나 자신만의 어떤 내면과 외면의 모든 특성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다 그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 사람마다 뭔가 정체성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있긴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립을 하고 그것을 딱 정리가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주 바뀌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막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갈지자의 인생을 사는 거죠. 업다운이 심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으면 어떤 성취를 맛보기가 힘들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다 다이어트 같은 것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한 번도 나는 안 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다이어트를 한두 번씩은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 다이어트가 성공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이 다이어트의 대부분이 실패해요. 그래서 오히려 요요 현상을 겪어서 더 몸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운동도 하면서 먹을 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 어느 한때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운동과 이 식사 조절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선진화되면 자동적으로 발전하는 게 이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 대책을 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백성들,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건데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을 가지고 하는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흔히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한 번 사면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한 그런 주식을 선택을 해서 그 주식을 샀으면 그것을 적어도 10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장기 투자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매달 얼마씩의 계속 주식을 투자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뺐으냐면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절대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은퇴하면 그때 가서 그 주식 투자한 것에서 노후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요.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그렇게 안 해요. 너무 단타를 해요. 빨리빨리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돈을 잘 못 버는 거죠. 이처럼 일관성, 이것은 매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관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때그때 상황과 세상 유행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막 살아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이 축적되질 않아요. 부가 축적되지 않고 어떤 삶의 결과물들이,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축적되질 않아요. 이런 축적된 게 없으니까 그것을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가문이 잘 돼야 되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가문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희망 있는 미래는 그냥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현재를 살아갈 때의 미래가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미래를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적인 미래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을 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 일관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임직하는 위임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안에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될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뭐 통치법이라고도 표현해도 줘요. 마치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것으로서 뭘 줬어요?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율법.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 그 방법으로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보 역할을 할 어떤 한 사람을 세우죠.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첫째 율법, 두 번째 성막, 세 번째 제사법,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시스템을 지금 하나씩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시스템들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서다, 스탠드업, 이 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쿠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한 지파,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통째로 선택을 해가지고 구별을 해가지고 그들에게만 이 제사장직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크게 세 직급으로 나눠져요. 첫째가 대제사장, 두 번째가 일반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레위인.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 이 세 직급을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맡겼어요. 주로 이들이 또 하는 것은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맡겼냐? 아론의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엘리에셀의 아들, 엘리에셀의 후손들에게만 대제사장의 직분이 세습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꼭 한 가지 중요한 걸 하죠. 그게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다 레위인이 되어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죠. 이런 그 제사장직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잖아요. 그때 이 포로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성전 대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조금 바뀌죠. 이게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은 뭐예요? 그 제사장을 세우는 처음 상황이에요. 처음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이 오늘 레위기 8장 전체에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임직하게끔 하죠.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제일 먼저 그럼 뭘 해요?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첫 번째 일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네, 모세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놓고
거기서 선포를 하죠. 무슨 선포? 지금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임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얘기를 해요. 즉, 이 제사장을 임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얘기를 먼저 분명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지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서 물로 깨끗이 씻겨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리고 아론에게 첫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에게 맡기면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옷을 입히죠.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어떤 일을 해요? 연속해서 3가지의 제사를 드려요.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번제,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를 연속해서 드려요. 속죄제로 먼저 죄를 씻죠. 왜?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제사장직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결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서 또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을 그리고 피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죠. 그게 뭐예요? 화목제물의 일부를 같이 나눠 먹는 식탁 교제를 해요. 그게 30절, 3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죠. 시작.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네. 이 화목제사의 제물만 사람이 그 일부를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제사의 제물은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어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교제한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제사장이 중보해서, 중간에서 중보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먹는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최초의 제사장의 역할이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바뀐 것이 나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도 오픈이 돼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직과 왕직은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직은 없어졌는데 그 역할과 정체성은 모든 성도에게로 다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었던 제사장 역할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오픈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만 계승되던 왕의 역할도 모든 성도에게 오픈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택한 족속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아론의 자손에게만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그게 이제 있게 된 거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확립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요 모세나 사사나 왕 같은 것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서서 복음을 전함으로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가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마다 이제 부활주일 날 되면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 그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처음에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왕 같은 역할을 맡겼어요. 그리고 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통치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왕과 제사장 이 둘을 대리인으로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했다고요. 오늘날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세상의 대통령은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갖고 백성들 위에 군림함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게끔 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또한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삶을 살게 돼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런 자의식,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설령 실패를 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절대 패배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하니까 실패 좀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잘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갖고 낙담해가지고 패배의식에 쩔어 있거나 자존감이 그냥 땅에 바닥을 쳐가지고 매사에 자신 없어가지고 벌벌벌 하거나 그런 인생을 안 산단 말이에요. 보다 더 자신 있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의식을 갖고 어떤 실패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나는 세상을 이끄는 리더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끄는 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의 삶이고 리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무책임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안 살아요. 저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난다. 세상 사람들은 별 생각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자기 욕망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투표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 안 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투표를 하려고 노력하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매사를 책임감을 가지고 보게 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리더의 삶이에요. 리더의 삶. 세상을 이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고 있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만들죠. 또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에 그렇게 막 연연해하지 않게 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 자체에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알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죠.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질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돈 없고 조금 내 하고 싶은 것 좀 못하고 살아도 그것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나는 이 인생을 지금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소속감이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더 자녀를 사랑하면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자녀를 양육할 거라고요. 따라서 성도라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먼저 그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립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생을 살 거냐?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과 그런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분명히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또 좋은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자신의 정체성,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항상 일관성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인생의 쌓이질 않아요. 뭐가 좋은 것들이 쌓이질 않아요. 뭐가 나쁘다. 그래서 그거에 반작용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또 다른 반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늘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일관성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되는 거고 가장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